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 광야를 행진할 때 어떻게 행진하고 어떻게 진을 쳤는가를 설명해 준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진을 칠 때하고 행진할 때가 모양이 달랐습니다. 행진할 때는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렬로 간 겁니다. 일렬로 가서 맨 앞에 유다 지파가 서고, 그 다음 두 번째 르우벤 지파가 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옮겼던 레위 지파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다음에 서쪽에 있어 진을 치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맨 마지막에 북쪽에 진을 치는 단 지파가 이렇게 5개의 구분되어진 그 지파들이 일렬로 행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을 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진의 중앙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진을 치고, 그 깃대에 따라서 동, 서, 남, 북 이렇게 각각 이렇게 좀 더 입체적인 형태로 진을 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을 설명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개의 지파의 숫자와 총계가 또 정확하게 맞고 행진할 때와 진을 칠 때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그림을 잘 그려서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예배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예배가 아니라 일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위험한 때입니다. 예배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행진할 때든지 진을 칠 때든지.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든지 삶의 자리에 나오든지 행진할 때든지 아니면 진을 칠 때든지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비춰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군대답게 행진하고 하나님의 군대답게 진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중심성에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리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성장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 결혼할 때가 되고, 또 자녀를 두고 어떤 조직과 어떤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때, 그런 사람이 리더십을 주장하게 되면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중심성에 있어요. 그 모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우리는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분량까지 자라야 되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정도로 우리는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그 여정을 시작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길 원하십니까? 예수님 닮아가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게 이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렇게 자기 중심성은 뭐냐면 자기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관점으로만 해석해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걸 잘 이해 못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잘하는 게 있고 제가 못하는 게 있는데, 제가 잘하는 걸 다른 사람도 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쉬운 일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에게 너무 쉬운 일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나에게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 너무 쉬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제는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요? 그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객관화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를 객관화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가시나무처럼. 가시나무가 나무들의 숲에서 왕이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 그늘에 와서 좀 쉬라 그래요. 가시나무의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이런 착각을 주로 누가 하냐 하면 초신자가 합니다.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 그럽니다. 근데 성숙하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객관화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런 시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엄청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기를 객관화하는 것. 자기를 객관화하는 일은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보고 당신 교만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교만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그 말 듣고 더 독단적이 될 겁니다. 우리를 객관화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기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계명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성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의 기준이 항상 자기였어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내 목숨을 다하여. 다 기준이 나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의 중심성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잘 드러내고 싶지 않고 말하지 않아요. 숨기고 있고 포장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람의 중심이 보여요. 우리는 그 사람의 중심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가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첫째부터 다 봤을 때 다 이 사람이 새로 왕으로 세울 사람인 것 같이 보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사람의 외모를 보는구나.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도 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렇게 새롭게 해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의 행진에, 우리가 진을 치는데 우리가 앉으나 서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중심이 우리의 일함, 우리의 성실함과 충성함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쉽게 성공의 야망에 늪에 빠질 겁니다.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꿈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 돈이 작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건 변두리의 것이에요. 그냥 부록이에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면 부할 때 처하여도 괜찮고 좀 비천한 데 처하여도 괜찮게 돼 있습니다. 그게 중심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면 우리는 시편 1편에 묘사되어진 악인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될 겁니다. 주식이 좀 오르면 행복하고 주식이 좀 빨간불로 다
바뀌면 하루가 울상이고 괜히 우울해요. 그 숫자일 뿐인데. 물론 통장에 연관이 있겠죠. 근데 그것이 나의 기분을 좌우하고 나의 행복을 결정하고 나의 기쁨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우리의 앞에 계시기도 하고 우리의 뒤에 계시기도 하고 우리의 옆에 계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앞서서 우리의 길 앞서서 왕벌도 보내시고 천사도 보내시고 그 길을 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먼저 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파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의 몸을 얻고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 곁에서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길을 먼저 가신 거예요. 그 먼저 가신 주님의 리더십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도 사망의 권세 아래 그 그늘 아래 절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뒤에도 계세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 보고 네가 한번 앞서 가보라고 운전대를 맡기세요. 우리 신나게 운전을 하지만 여전히 두려워요. 늘 함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그리고 늘 만나를 주셔도 하루치를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만약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존재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안 찾을 사람들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은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구해야만, 그리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 중심에 있어서 그 보좌에 우리 CCC라는 단체에서 사형리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핵심이 거기 있어요. 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형리에. 이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림이 있고 이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 그림이 있어요. 이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는 다 내가 그 보좌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따르고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의자에 누가 앉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 내가 앉았던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 그 성막을 지는 자들은 계수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섬기는 일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존재는 정확하게 60만 5,330명. 그 정확한 숫자가 행진할 때와 진을 칠 때 항상 중심에 성막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참 분주하지만 꼭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남은 일들이 다 축복받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세요.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나의 기쁨과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의 상징적인 한 예지만 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인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사는 법입니다. 진을 칠 때나 행진할 때나 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진을 칠 때는 그 중심에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4개의 지파가 3지파씩 나눠서 진을 쳤고, 행진할 때는 앞에 2지파가 가고 가운데 성막을 메고 가는 레위 지파가 가고 나머지 2지파가 가고 중심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다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늘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와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